안녕하세요.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부활의 소망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 돼서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 또 앞으로 당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걱정되고 근심되는, 또 그 가운데서 심히 절망 가운데 빠지게 할 수 있는 모든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굳게 잡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뤄놓으신 이 부활의 소망을 끝까지 붙잡으시면서 오늘도 그 십자가의 공로, 한번 영원한 제사를 드려서 우리를 위하여 생명값으로 우리를 사주신 그 예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고, 나의 공로가 아니라, 나의 삶이 아니라,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또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능력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한 오늘 하루, 이 주일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주일이 기쁨의 주일 되시고요,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귀한 공의와 화평과 그리고 기쁨이 이 성령 안에서 가득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이 시간 주일 첫 시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는데, 아직 해가 뜨지 않고 이제 컴컴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침을 예배로, 또 기도로, 또 말씀으로, 또 그 가운데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현현을 체험하시는 귀한 이 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면서 2025년 1월 19일 주일 첫 시간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심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이 첫 시간 함께 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 함께 실시간으로 저희들이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고백하며 같이 찬양하며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머리 숙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그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의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고, 어느 황소보다도 더 값지게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우리의 환난 가운데서 건지시고, 또 우리의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심지어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 막대기와 지팡이,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 이렇게 우리에게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갑절이나 더 많은 것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과 또 목자 되시는 그 놀라운 은혜에 오늘도 기쁨과 쉼을 누릴 수 있는, 더욱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아버지 하나님 상을 베푸시는, 그리고 잔치 자리에서 우리의 원수들 앞에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크게 하시는, 높이시는 귀한 역사를 저희들이 체험하는 자리가 되게 허락해 주십시오.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의 기도를 아십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하고 있고, 한국의 암울한 이 한국의 현실, 한국의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는데, 경제적인 어려움, 또 사회적인 어려움, 또 정치적으로도 혼란스러운 이 시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온전케 하실 그 소망을 하나님께 품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오늘 우리 교회들, 한국 교회들 다 될 수 있도록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양 선하신 목자, 조금 전에도 우리가 반주를 통해서 묵도 기도하면서 같이 들었는데요.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찬양하는, 우리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중한 이 찬양 되었으면 합니다.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아멘. 우리 교독문 5번 시편 8편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네, 교독문 5번 시편 8편 같이 교독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 찬양 더 부르겠습니다. 난 예수가 좋다오. 많은 사람들 이 헤븐 피아노가 반주하고 우리 함께 기쁜 찬양 하나님 앞에 예수가 좋다는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귀중한 이 시간 되셨으면 합니다. 박수 칠 수 있는 분은 박수 쳐도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니까요.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같이 찬양합니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가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그대가 만일 참내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면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아멘. 제가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감사와 찬양과 이렇게 기쁨의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날이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이고 이 날이 우리의 안식을 회복할 날이며 이 날이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체험하며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심을 축복하여 주심을 말씀을 통해 기도로 거룩하여 짐을 받는 귀중한 날인 것을 저희들이 고백하고 함께 모여 한 공동체를 이루며
하나님 앞에 같은 입술로 같은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또 우리의 착한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며 선함과 인자하심이 가득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세상 모든 나라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비록 하나님 앞에 아직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기회가 되어지는, 또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 그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부활의 소망을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구원의 길을 가게 하는 귀한 역할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오늘 이 아침 이 새벽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귀한 은혜로 깨우며, 또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첫 시간 예배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주님 받아주시고,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임재하심, 주님의 빛대심 가운데서 저희들이 우리의 모든 죄악이 깨끗하여지고 죄책이 아버지 하나님 갚아지며,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속사람이 모든 불의로부터 정결함을 받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에 합당한, 거룩함으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하나님이 구별하여 쓰시기에 합당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일꾼으로 복음의 말씀에, 또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에 열심을 내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들의 기도 외에는 아무것도 저희들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는 그 어떠한 방법도 통로도 있지 아니하고, 또 언약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제까지 아무것도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지만 이제부터는 기도해라,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리하면 구하면 받으리니, 구하라, 구하며 받으리니 내 기쁨이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 혼란스럽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는 한국 사정, 정치가 혼란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권한을 주신 그 모든 권한 가운데 하나님 조화를 이루어 참된 화평을 이루는 평화스러운 이 대한민국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정치적인 혼란 가운데 경제적인 어려움까지 끼치고 있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이 회사들이 하나 둘씩 부도가 나고 어려워져가는 이 한국 사정은 아버지 하나님 보도에도 나오지 않고 신문에도 나오지 않으면서도 정치적인 혼란 상황만 더 가중하는 이런 어려움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저렇게 회사를 통하여서 또 사람들을 통하여 들려지는 한국 경제의 이 몰락하고 있는 이 상황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전심으로 돌이키지 못한 우리의 하나님의 백성의 가슴 쳐야 할, 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야 할, 하나님 앞에 오늘도 기도 외에는 아무것도 이런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드러나지 못하게 됨을 고백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입술의 있음을, 우리들의 자세의 있음을, 우리의 편당의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하신 이 하나님의 귀한 놀라운 명령, 여호수아에게 주신 명령을 우리에게 또한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좌로나 우로 치우치는 저희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암송하여 읊을 때에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교훈 철저히 순종해 낼 수 있는 능력을,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룰 수 있게 도와주셔서 저희 교회가 하나님 앞에 공의를, 또 하나님 앞에 정의를, 하나님 앞에 용서를, 하나님 앞에 회복을, 하나님 앞에 복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이루게 하실 귀한 역사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이룰 수 있도록 한국교회가 이럴 때일수록 더욱 깨어 기도하는, 더욱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우리 진정 하나님의 주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민사회, 이민자들이 되게 해주셔서 이 한국에서 멀리 정반대 이 아르헨티나에 저희들이 함께 모여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드린데, 이곳에 보내주신 사명이 분명히 저희들의 있고 그 사명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열심을 내어 하나님의 복음을 날마다 전하는 귀한 복음의 열정에,
복음의 사랑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험한 십자가를 전하는 저희들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성령의 불을 놓아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놓아주시고 저희에게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닐지라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전하는 저희들의 삶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저희들 가운데 있는 교회들, 저희들 가운데 있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연약하여 병으로 고생하며 지금 당하고 있는 환난과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과 지금 당하고 있는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해방시켜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온전케 하여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기도를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세대가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고 그 세대로 넘어가는 모든 역사적인 과정 가운데 하나님 그들에게 믿음을 그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그들에게 말씀을 향한 사랑을 아버지 가득 부어주셔서 새로운 세대가 일어날수록 더욱더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께 대한 헌신이 깊어지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귀한 역사를 이루어내는 우리 이민사회, 이민교회들, 또 이민 성도들, 그리고 또 이민 우리의 4세대들이 될 수 있도록, 새 세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것도 경제적인 상황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사회적인 어려운 가운데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부족한 상황이 이르지 않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욱 붙들려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될 것, 참된 시간적인 헌신, 또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할 것, 이 주의를 성수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말씀에 기초하여 하나님 앞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심전력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제자들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제자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외에도 구하지 못한 모든 것들 주님 아십니다. 각 교회, 각 성도들, 각 모든 것들을 주님 각 생업을, 각 자녀들을 주님 앞에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실 귀한 복된 역사, 복된 은혜, 또 말씀을 전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 그리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귀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저희가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같이 읽기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입니다. 여호수아서 12장 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는데요. 우리 화면에도 나옵니다. 좀 절수로는 좀 긴데 그래도 각 절마다 좀 짤막하기 때문에 뒤쪽으로 가면 그래서 우리가 좀 간단히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우리 24절까지 말씀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편 해 돋는 곳, 곧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의 동쪽 온 아라바를 차지하고 그 땅에서 처죽인 왕들은 이러하니라. 시온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이라. 그가 다스리던 땅은 아르논 골짜기 가에 있는 아로엘로부터 골짜기 가운데 성읍과 길르앗 절반 곧 암몬 자손의 경계에 약봉강까지이며 또 동방 아라바 긴네롯 바다로까지이며 또 동방 아라바의 바다 곧 여메의 벳 여시못으로 통한 길까지와 남쪽으로 비스가 산 기슬까지이며 옥은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다롯과 에드레이에 거주하던 바살의 왕이라. 그가 다스리던 땅은 헤르몬 산과 살르가와 온 바산과 및 그술 사람과 마아가 사람의 경계까지의 길르앗 절반이니 헤스본 왕 시온의 경계에 접한 곳이라.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루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더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이편 곧 서쪽 레바논 골짜기에
바알갓에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 한락산까지 쳐서 멸한 그 땅의 왕들은 이러하니라. 그 땅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파들에게 구분에 따라 소유로 주었으니 곧 산지와 평지와 아라바와 경사지와 광야와 네겝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라. 하나는 여리고 왕이요 하나는 베델 곁에 아이 왕이요 하나는 예루살렘 왕이요 하나는 헤브론 왕이요 하나는 야르뭇 왕이요 하나는 라기스 왕이요 하나는 에글론 왕이요 하나는 게셀 왕이요 하나는 드빌 왕이요 하나는 게델 왕이요 하나는 호르바 왕이요 하나는 아랏 왕이요 하나는 림나 왕이요 하나는 아둘람 왕이요 하나는 막게다 왕이요 하나는 베델 왕이요 하나는 다부아 왕이요 하나는 헤벨 왕이요 하나는 아벡 왕이요 하나는 라사론 왕이요 하나는 마돈 왕이요 하나는 하솔 왕이요 하나는 무론 왕이요 하나는 악삽 왕이요 하나는 다낙 왕이요 하나는 무기또 왕이요 하나는 게데스 왕이요 하나는 갈멜의 욕느암 왕이요 하나는 돌의 높은 곳의 돌 왕이요 하나는 길갈의 고임 왕이요 하나는 디르사 왕이라. 모두 31 왕이더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또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가득한 귀한 이 아침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계속해서 여호수아 말씀을 읽고 있는데요. 여호수아 오늘은 12장 말씀 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이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라고 하신 11장에 있는 말씀에 이어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요. 11장 마지막에는 이 여호수아가 그 땅을 쳐서 점령한 땅의 크기가 얼마나 되는지 대충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단강 건너기 전부터 시작된 전쟁이 드디어 마쳐졌다. 이런 표현을 오늘 쓰고 어제 저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에 쓰고 있는데 우리 여호수아서 11장 22절 23절 말씀 같이 화면에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만 남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한 대로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땅의 전쟁이 그쳤다. 오늘 본문은 어제 여호수아 11장에는 그렇게 마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그 전쟁이 끝났다라고 하는 표현의 의미가 무엇인가? 정말 더 이상 전쟁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이 각 지파들이 각 지파가 할당받은 제비 뽑아 얻은 땅을 차지하는 일에 있어서 전쟁이 없었는가? 그렇지 않죠. 이 사사기를 읽어보게 되면 여호수아서는 여기까지만 이제 전쟁에 대한 기록이 있지만 사사기에 가보면 사사기 어떻게 시작합니까? 여호수아가 죽고 난 후에 각 지파가 나아가서 자신이 할당받고 제비뽑아 받은 땅을 어떻게 합니까?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 전쟁을 일으킵니다. 싸움을 일으키죠. 그 싸움을 일으키는 과정이 결국 전쟁이 끝났다는 이 표현과 모순이 되지 않는 이유는요. 그 표현이 얘기하고 있는 각 지파가 싸우는 이 싸움과 오늘 이 전쟁이 끝났다라는 끝남에 대한 의미가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전쟁이 끝났다라는 것은 그 땅을 차지하고 있었던 이 가나안 7족, 특별히 그 7족의 이 7족 외에 블레셋 사람들을 빼놓고는요, 이 아낙 사람들이 있었던 블레셋 지역들 빼놓고는 이 왕과의 전쟁을 일으켰고 또 왕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 바로 여호수아의
이 전쟁이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12장 한 장 전체를 이 33명의 왕을 언급하면서, 물론 그 어떤 사람은 그 이름도 언급하지만 그 지역, 그 도시, 어떤 경우에는 지역이죠. 여러 성의 한 왕이었고요. 그 외에 다른 왕들은 다 한 성읍의 한 왕이었던 그런 모습을 지녔지만, 이 왕들에 대한 언급, 33개, 3명의 왕에 대한 언급을 친히 하면서 여호수아가 한 싸움은 이 국지적인, 이 국부적인, 그 지역적인 전투와 그 할당받고 제비 뽑아 받은 이 하나님으로부터 선물 받은 거죠. 그 땅을 차지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진멸의 귀한 역사를 온전히 이루는 이 역사, 이 전쟁이었음을, 왕들의 전쟁이죠. 왕들의 전쟁이었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2장 말씀을 읽는 것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왕이라는 의미가 무엇인가? 아직 이 이스라엘은 왕이 없죠. 왕이 없고, 이제 나중에 사울 왕 때부터 사무엘 이후로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가 되면서 사무엘이 세운 왕 사울로부터 시작하여 다윗, 솔로몬, 통일왕국이죠. 그 이후에는 분열왕국으로 왕들이 다스리게 되는데, 이 왕들이 가진 책임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 왕들이 가진 그 책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왕과 대면하기도 하시고 선지자를 보내시기도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이 일 가운데서 결국 예수님이 왕으로 오시는 일, 그렇죠? 유대인의 왕으로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또 마지막 때에는 모든 세계를 통치하시는 심판자 되시고 다스리시는 왕 되심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표현이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셔서 통치하시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왕국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왕이 통치하는 거니까요.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거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분명한 이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왕을 제거하고 왕과의 전쟁에서 이길 뿐만 아니라 이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루시는 온전한 순종, 마치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온전한 순종을 이루셔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 마땅한 순종,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역사를 이룬 것처럼 여호수아도 그에 대한 어떻게 됩니까? 그림자 역할을 하죠. 이 예표입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왕들을 치고 왕들을 이기고 또 왕들을 진멸한 이 전쟁을, 왕과의 전쟁을 마치게 된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인 것이죠. 이 33명의 왕을 이긴 이 모세와 여호수아가 이긴 왕들에 대한 표현을 같이 우리 잠깐 살펴보면서 뭐든 다시 읽지는 않겠습니다. 읽지는 않겠지만 저희들이 그 안에 담겨진 내용을 함께 자세히 살펴보고, 이미 예수님께서 오셨죠. 그리고 33명이 아니라 33세 이 생애를 사시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과 믿음과 결국은 이 죄와 죽음을 이기시는, 사망을 이기시는 귀한 십자가에 죽으신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우리의 소망을 이루시고 구원의 길을 완성하신 그 놀라운 역사를 드러내는 귀한 이 세상의 모든 통치자들을 이기신, 또 승리하셔서 참 유일하신 통치자 되심을 드러내신 예수님의 놀라운 역사, 이렇게 33명의 왕을 이기신 모습, 이긴 이 여호수아의 이 기록을 함께 살펴보면서 함께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첫 번째는요, 모세가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동편에서, 그리고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중심으로 서편에서 이 33세 왕을 이기게 됩니다. 근데 33명의 왕을 이길 때에 동편에서는 2명의 왕을, 서편에서는, 요단강 서편에서는 31명의 왕들을 이기게 되죠. 그래서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가나안 땅은 아니지만 이 동편, 모세가 살아있는 동안 두 왕을 쳐서 모든 이스라엘 전쟁을 하여 이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 두 왕은 바로
우리 함께 읽겠는데요. 시혼 왕과 옥 왕입니다. 우리 1절, 2절, 3절에서 3절,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예,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편 해 돋는 곳, 곧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의 동쪽 온 아르바를 차지하고 그 땅에서 쳐 죽인 왕들은 이러하니라. 시온은 헤스볼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이라. 그가 다스리던 땅은 아르논 골짜기가에 있는 아로엘로부터 골짜기 가운데 성읍과 길앗 절반 곧 암몬 자손의 경계 야복강까지 이르며 또 동방 아라바 긴네롯 바다까지이며 또 동방 아라바의 바다 곧 여메의 벳 여시못으로 통한 길까지와 남쪽으로 비스가 산 길슬까지이며 옥은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다롯과 에드레이에 거주하던 바산의 왕이라. 그가 다스리던 땅은 헤르몬 산과 살르가와 온 바산과 및 구스 사람과 마가 사람의 경계까지의 길라 절반이니 헤스본 왕 시온의 경계에 접한 곳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은 이 두 왕을 이 모세가 쳐서 그 큰 넓고 넓은 땅을 차지하게 되었고요. 그곳에 길르앗에 가서 길르앗 각각 절반을 취할 뿐만 아니라 이 일에 대하여 온 이스라엘이 함께 수고했고요. 또 모세가 수고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동편에 요단강을 건너기도 전에 땅을 차지했고요. 그 땅을 누구에게 주었습니까? 루벤 지파, 이 갓지파, 므낫세 반지파에게 그 땅을 하나님의 제비를 뽑아 받은 상속받은 땅으로 그들에게 주었고요. 그들은 이제 상속을 받았으니까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으니까 더 이상 땅을 점령하는 일에 관여하지 않은 게 아니고요. 오히려 그들이 먼저 가서 4만 명 정도가 이 요단강도 먼저 건너고 이 여리고도 먼저 들어가고 그리고 모든 일에 있어서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인 요단강 서편에 있는 땅을 차지하는데 힘을 내고 또 이 동족들 자신의 형제들을 이 일에 대하여 수고하는 일을 이루었습니다. 사실 이 전쟁이 끝났다라는 이 표현은 바로 이 사람들이 이 4만 명이라는 되는 사람들이 이제는 돌아갈 일이 남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쟁, 이 여호수아가 했던 전쟁, 이 전쟁까지 다 이루는 동안에 이렇게 모세가 먼저 시작했고요. 모세가 먼저 이 두 왕을 처단하고 진멸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진 그곳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림으로써 이 일을 이루는 모습을 먼저 보여줬죠. 그리고 그 일에 먼저 보여준 것을 따라서 여호수아가 이 모세의 명령, 또 하나님께서 직접 인도하시고 전쟁을 이끌어 주신, 또 전쟁에 나가서 직접 싸워 주신, 어떻게 싸워 주십니까? 이 우박이나 아니면 직접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 가운데 말씀을 먼저 주셔서 하나님의 뜻인 것을 분명히 드러내 주심으로 여호수아가 믿고 하나님 앞에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이루도록 하신 모든 사역이 성경에 우리가 이제까지 읽었던 기록에 담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이 전쟁은 오래된 전쟁이었습니다. 아주 오래된 전쟁. 얼마나 걸렸을까요? 이 성경 학자들을 보게 되면 이제 출애굽이 언제 일어났느냐, 주전 1400년 경에 일어났느냐, 아니면 1200년 전에 일어났느냐, 기원전이죠, 둘 다. 이 기원전에 언제 일어났냐는 주장에 따라서 조금씩 다 다른데요. 특별히 이 갈렙이 오늘 오후에 저희가 예배를 통해서 함께 얘기했지만, 갈렙이 예루살렘을 달라고 이 여호수아에게 가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여호수아 14장에 나오는데요. 14장에 나올 때 그가 고백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제 자기의 나이를 기준으로, 갈렙의 나이를 기준으로 40대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 중 한 사람이 돼서 이 정탐 12명과 함께 나머지 12명이 한 사람으로서 정탐꾼으로 갔던 이야기, 그리고 이제 돌아왔던 이야기, 또
돌아와서 40년, 38년이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 광야 생활을 보내고 이제 이 하나님 앞에 이 요단강을 건넌 때의 나이, 그리고 또 그뿐만 아니라 지금 전쟁이 끝난 다음에 제비를 뽑기 전에 예루살렘을 자신에게 약속대로 달라고 하는 이 귀한 고백을 하는 이 자신의 나이까지 다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그 나이를 추산해 보면 이 오랜 동안의 전쟁은 7년입니다. 7년. 7년 동안 이룬 전쟁이에요. 여기에서 33명의 왕을 이겼다라는 표현도 참 좋은 표현이지만 7년 전쟁을 이룬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까지 했던 전쟁, 이 요단강을 건너서 여호수아가 한 전쟁은 바로 7년 전쟁임을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습니다. 중부 어디입니까? 여리고성과 그리고 더 나가서는 이 아이성, 그 후에는 에발산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에발산과 그림신산에서 축복과 저주를, 그러니까 그림신산에서 저주를, 에발산 앞에서는 저주를 선언하고 있는 귀한 모습을 보여주고요. 그 이후에 기브온 전쟁으로부터 시작하여 남부 지역을 모두 차지하게 되고요. 또 북쪽에 이 모든 소식을 들은 하솔의 왕이 또 어떻게 합니까? 이 북쪽에 모이게 됐을 때 메롬 시내가에서 모인 그들을 또 공격해서 이 북쪽에도 모든 지역을 이 왕들을 토벌하는, 그래서 모두 합치면 몇 명이라고요? 이 여호수아가 죽인 왕들이 31명이고요. 모세가 죽인 시온과 옥을 따져본다면 이 바로 33명의 왕이 되고 결국 승리하는 이 7년의 전쟁이 결국 끝나게 되었음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계세요. 우리 여호수아 10장에는 뭐가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에 여호수아도 열심히 냈지만 여호수아 열심을 낼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싸워주셨죠. 어떻게 해요? 큰 우박덩어리를 내려서 이스라엘의 칼에 죽은 사람들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자들이 더 많았다.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 권한을 주셔서 이 태양을 하늘 위에 중천에 있게 하고 달을 아얄론 골짜기에 머물게 하는 그런 역사도 이루게 해 주셨습니다. 지금 제가 설명한 내용이 바로 이제 대한성서공회에서 이런 지도로 이렇게 잘 나와 있는데요. 이제 처음에 여리고성을 점령하고요. 베델 옆에 있는 아이성을 점령했을 뿐만 아니라 거기서 기브온 전쟁, 그 벳호론, 거기 벳호론 골짜기에서 이 커다란 우박이 내렸죠. 그리고 이 막게다까지 도망갔지만 막게다에 도망간 이 다소왕을 처벌하고요. 막게다도 점령하고 막게다 왕도 처벌하고 림나, 라기스, 에글럿, 헤브론, 드빌까지 이르러 그리고 또 남부 지역에 있는 모든 왕들을 점령하게 되는, 그리고 왕들을 처형하게 되는 모든 과정이 기록되어져 있고요. 거기로부터 다시 길갈로 돌아왔는데 길갈에서 다시 이제는 북쪽으로 올라가죠. 북쪽으로 올라가서 갈릴리 호수 위쪽에 있는 메롬 시내, 그리고 거기서부터 하솔, 이 악삽, 그뿐만 아니라 시돈과 헤르몬 산, 미스바 계곡, 그 모든 것들을 이제 왕들을 처벌하여 이 31명의 왕을 이기는 것이 바로 가나안 전쟁,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의 모습이다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이 왕들을 처벌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도록 하게 하는 귀한 역사를 이룬 것이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잘 기억하시고요. 저희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십자가의 고난의 모든 길들 33년 동안 이루신 거죠. 33년 동안 이루신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뜻을 이루는, 여호수아가
33 왕을 죽일 때까지 죽이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해 나갔던, 모세와 함께 순종해 나갔던 이 모든 과정을 기록하여 우리에게 알리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33년 동안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물론 33이란 숫자가 이렇게 일치되는 것이 참 감사하기도 한데요. 그것이 뭐 연관이 있다, 뭐 이 신학적인 거다, 그런 것들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33년 동안 하나님의 공생애를 3년 반 동안 이루시고 33년 동안의 삶을 이루어내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얼마든지 구원받고 예수님을 의지하여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던 것은 바로 어둠의 세력, 하나님을 저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공격하고 하나님 앞에 순복하여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거부했던, 누가 순복하고 돌아왔습니까? 기브온이 돌아왔고요. 기브온 주민들이 돌아왔고요. 그리고 바로 기생 라합이 돌아왔죠. 그 돌아오는 자들 거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대항하는 그들, 자신의 우상들과 자신의 욕심들과 자신의 통치권을 잡으려고 하는 이런 인간적인 모든 노력들이 이 여호수아 앞에서 모두 파해졌던 것처럼, 모두 진멸되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이 사망과 죄악과 죄와 그리고 어둠의 세력을 다 이기셨죠. 이기신 것은 참 승리를 이루신 건 십자가의 승리를 이루신 거고요. 또 그것들이 다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각 족속들이 마치 가나안을 차지하고 주어진 바 그 지역을 하나님 앞에 각 그 가나안 족속들, 이미 있었던 족속들을 쫓아내거나 아니면 진멸하는 일을 이루어야 했던 이 12지파와 마찬가지로 또한 우리 또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미 승리하고 이미 예수님께서 세워놓으신 승리의 삶을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이 주께 돌아오게 하는 귀한 일을 이루도록 또 기도함으로 또 하나님께서 온전히 성령 안에서 쓰임받는 저희들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이 귀한 여호수아에 있는 말씀, 왕들과의 전쟁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귀한 역사를 오늘 생각해 보면 우리는 얼마나 복된 사람들인지 모르겠어요. 언제든지 우리가 그런 철저한 순종 앞에 우리 스스로 이룰 수 없는 이런 연약함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공로를 오늘도 의지하고 그 안에서 넉넉히 승리하고 이길 수 있는 삶을 우리가 얼마든지 살 수 있다는 거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예수님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선봉장 되시는 예수님, 우리의 믿음의 이 돌이 되시고 우리의 믿음의 본이 되시고 우리의 믿음의 우리가 붙잡아야 될, 우리가 의지해야 될 예수님을 오늘도 붙잡고 앞으로 나가시는 그 예수님을 따라 저희 또한 믿음의 행진 잘 할 수 있도록, 순종의 행진 잘 할 수 있도록, 믿음의 삶 잘 할 수 있도록,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주님 앞에 꼭 이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열매 맺으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오늘 하루, 이 주일의 기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의 선한 능력으로 찬양 하나님께 드리고요. 제가 축도하고 우리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님은 선한 능력, 좋으신 능력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같이 고백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이 능력, 크신 팔을 의지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합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오늘도 우리에게 선한 능력으로, 이 성령 하나님으로, 또 우리의 말씀으로, 기도로 선한 능력을 채워주시리. 놀라운 주님을 의지하며 오늘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자를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보고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아래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아래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제가 축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이 땅에 있는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 사단과 어둠의 세력의 권세를 친히 이기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 교통, 우리를 붙드시고 능력 안에서 우리의 속사람을 변화시키시는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게 하시는 귀한 충만하심이 오늘 믿음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갈 때 진정 통치권이 하나님께 있고 왕 되신 분이 예수님이시며 주님께서 오늘날도 우리 조국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이곳 아르헨티나 전 세계를 다스리고 계신 유일하신 통치자이심을 고백하고 두려워하게 하는 귀한 역사를 이루는 우리 복음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귀한 은혜의 삶, 또 사랑의 삶, 오늘도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귀한 성삼위일체의 하나님의 목자 되심의 귀한 은혜를 오늘도 누리시며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고요. 오늘 이제 벌써 해가 뜨고 이 첫 시간 예배가 마쳐지는데요.
이 예배를 통하여 시작된 이 주일이 또한 한 하루가 하나님께 영광되는 하나님 앞에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진정한 평화와 화평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저녁 시간에 또 함께 모여서 그 시간 예배로 드리는 때까지 하나님이 주실 귀한 은혜 함께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시는 귀한 자리, 귀한 기쁨과 복된 자리, 이 갈등이 있을지라도 이 갈등을 평화의 재료로 삼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화평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